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것은 렌트가 아닙니다. 여행 가갖고 필요해서 어디서 차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쓰다가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이렇게 제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영광이 꽃을 넘을 수가 없고 꽃이 풀을 넘을 수가 없죠. 풀이 끝나면 그 끝에 달린 꽃도 끝나는 거고 그 꽃이 끝나면 영광도 끝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게 지금 있고요, 저희 안에. 그래서 아무리 붙들어도 못 잡는 게 있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두 종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라져서 없어질 것에 몰입하시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그 꽃이 시들 때, 그 풀이 시들 때 여러분 꽃도 시들고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 베드로가 지금 특별히 서두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교회들의 성도, 그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나이가 없겠죠. 영원하니까 나이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몇 세십니까? 올해로 얼마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생명 외에 전 죽지 않습니다, 전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늘이 재밌습니다. 이게 특히 밤하늘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요새 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호주 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별을 많이 보고
선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웬만한 핸드폰으로 찍어도 밀키웨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물론 뭐 우리 호주 그 위치상 이 북극성을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요, 밤하늘에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별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노출을 좀 오래 이렇게 해갖고 찍으면요, 이게 별 이렇게 궤적이 보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가만히 있질 않고요, 움직여요. 그 별들이. 별이 여러분 뭐 지구보다 작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이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그것들이 10분만 노출을 이렇게 열어서 찍어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궤적이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그 별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들이 하늘의 별이 한 3시간 동안 움직이는 걸 찍은 그런 사진들을 보면요, 밤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별들이 다닌 길이. 그런데 유독 모든 별들이 궤적을 가져요. 움직임. 근데 하나만 그 자리에 저무르 있는 별이 있어요. 궤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폴라리스예요. 북극성. 그러니까 마치 그 사진을 보면 무슨 인상이냐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뺑글뺑글 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움직이지 않는 별. 같은 밤하늘이지만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밤하늘 같아요, 저희들도. 근데 여러분,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는데, 중심이 만약에 뺑글뺑글 도는 움직이는 게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썩어져 버릴 걸 중심에 놓고 불변하고 바뀌지 않는 걸 이 중심에 맞춰서 돌아달라고 그러면은요, 풀이 시들 때 그것도 같이, 꽃 떨어질 때 그것도 같이, 이 움직이고 사라지고 죽을 게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사방이 움직여도 하나님 말씀은 폴라리스예요. 북극성이에요. 나침판이 오늘날에는 핸드폰마다 하나씩 기가 막힌 게 정밀도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높은 그 나침판이 핸드폰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핸드폰도. 이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먼 항해를 갈 때, 길을 찾을 때,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날 때 폴라리스를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움직이는 우리들, 변하는 우리들, 사라지는 우리들, 옆에 사람 말 듣고 사시겠어요? 같이 사라지는데? 폴라리스가 있어야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 중심축에 있어야죠.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사실은 이사야 40장에서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쳐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선지자가 주님,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시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간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풀이다. 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풀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 보람이 있다면 그건 꽃이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특별히 사막에는 그 시르코라는 사막 돌풍이 있답니다. 삽시간에 마른대요. 그 화초들이. 언제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 꽃이 우리들의 영광인데 그나마 그것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너희는 말해주어라.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중심을 뭘로 잡을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시장 보는 게 중심인 분도 있어요. 그게 오늘 내 하루의 중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탄탄히 잡아놓으시는 토대 위에 고작 그렇게 사라져버릴 걸 그렇게 놓고 사는 거라면 너무 허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그런 거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뭐가 중심이 돼야 될지 분명히 붙드시고 오늘 하루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북극성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리를 잃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